위사군이 예배하고 또 물었다. 제자가 보니 스님이나 도교인과 일반인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해서 서방에 가서 나기를 원하니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해 주십시오. 저곳에 날 수 있습니까?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이제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이제 염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염불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일념에 들어가서 거기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념이 굉장히 농도가 진하게 일념이 들어간 분은 막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농도가 한 80% 되는 부분은 또 며칠 후에 깨달을 수 있을 거고, 그 농도가 이제 점점 얕아가 한 10%나 뭐 20% 된 사람은 세월이 오래 가야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염불하는 것도 우리가 이 자성자리를 보기 위해서 염불을 하는 거고, 여기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니까 또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이기고 보살행하는 것도 그거고 주력하는 것도 그거고, 이제 길은 달라요. 길은 다른데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열 따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열 따지는 사람은요, 참선한 사람들 이제 우열 따지가지고 내가 참선하고 저거는 열등 근기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순간부터 자기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있다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차라리 어깨 힘 빼고 염불 부지런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늦습니다. 더 멉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그럼 참선이 빠르게 하려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내라는 생각을 철저히 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갑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도는 그럼 내라는 생각을 비우는데 그럼 탁월하게 기능을 합니까? 합니다. 그럼 내라는 생각을 갖는 건 뭐예요? 이분법적인 사고잖아요. 그럼 하도는 뭐예요?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면은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하나로 돼가는 거예요. 중앙각기관이 없어 하나가 돼요. 그 하나로 돼가는 방법 중에 염불도 있고 뭐 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심하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접착제예요. 그래서 하도가 좋다. 근데 이제 강한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접착제 역할은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난 참선만 한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다른 수행을 무시하기나 또 다른 수행을 비하하기나 이러면은 이제 접착제가 점점 멀어지죠. 이 가까워져요. 하나가 되는데 자꾸 멀어요. 이제 선방에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절대 뽐법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바로 간다. 그럼 제일 가까우려면은 내라는 걸 비우고, 또 하나가 니다 내다가 하나가 되려고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면은 의심을 강하게 하는 그 자체가 강력한 접착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도 들고 오고 가고 합니다. 선녀 고봉시임이 그랬거든. 자기도 모르게 밥 먹어도 밥 먹을 줄도 모르고 후원에 가서 일해도 일하는 줄 모르고 하기는 해요. 그런 사람은 며칠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가 이제 강력하게 니다 내다를 하나로 만드는 접착제 중에 가장 강력한 접착제다. 그런데 뭐 가장 강력한 접착제라도 그걸 적당하게 바르고 양을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바른동 만동 해놓고 자기는 참선한다 이러면은 이거 하나가 안 되죠. 제자가 보니 스님이나 도교인과 일반인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해서 서방에 가서 나기를 원하니 청컨대 큰 스님께서 말해 주십시오. 저곳에 날 수 있습니까?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대사가 말했다. 사실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본래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 서방 정토 세계거든요.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사가 말했다. 사구나 들으라. 세종께서 사유국에 계시면서 서방 정토로 인도하여 교화하는 설법을 하셨다. 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다. 다만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 멀다 하고 지혜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가깝다고 한 것이다. 가깝다 해도 안 되죠. 하나. 사람의 두 종류가 있으나 법은 그렇지 않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달리 견해가 더디고 빠름이 있을 뿐이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을 해서 저곳에 나려고 하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깨끗이 한 이것이 접착제입니다. 깨끗이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 하나가 접착제가 되가 하나가 되면은 거기는 깨끗하다, 더럽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도입니다. 도인입니다. 그럼 도인은 그럼 용심을 우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사고. 그것을 우리는 보리다,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다, 니다 놓아놓고 사고하네. 내다, 니다 놓아놓으면은 거기에서는 가진 분별심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먹도 나가고 욕도 나가고 하는 거예요. 빠름이 있을 뿐이다. 미혹한 사람은 염불에서 저곳에 나려고 하지만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제 니다 내다를 없애는 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부처의 땅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 사구나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서방 사람이라도, 이 서방 정토 공약입니다.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무슨 허물? 니다 내다. 미혹한 사람은 가서 나기를 원하나 동방과 서방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 한 가지다. 다만 마음이 부정하면은 있다 없다 하면 부정이죠. 있다 없다 부정함이 없으면은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아니하다. 이 마음속에 서방 정토가 구현되어 있다. 마음에 부정한 생각, 부정은 뭔가 하면 있다 없다 하는 겁니다. 니다 내다 하는 거. 부정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염불을 하여 왕생코자 하여도 이르기 어렵다. 시박을 없애면 10만리를 가고 8가지 삿된 것이 없으면 곧 8천리를 지나간다. 다만 곧은 마음을 행하면은 도달하는 것이 손가락 튕기는 것과 이렇게 손가락 탁 튕기는 사이에 서방 정토를 간다. 그러면 이제 서방 정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가 그렇게 멀리 가게 지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탁 튕기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간다. 사실은 튕기는 것도 뭡니다. 튕기기 전에 바로 가 있어요. 사구나 단지 10선을 행하면 어찌 다시 왕생하기를 바랄 것이며 시박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맞이하겠는가. 만약 남이 없는 동법을 깨달으면 서방은 찰나간에 볼 것이다. 바로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도 멀다 이거. 눈 깜짝하기 전에 서방 정토. 동교의 큰 가르침을 깨치지 못하면 염불하여도 왕생할 길이 머니 어찌 도달하겠는가. 그래서 서방 정토 세계를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곳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품 그 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다. 육조 스님이 말하였다. 해능이 사군을 위해서 서방 정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할 것이니 사군은 보기를 원하는가. 위사군이 예배하고 말하였다. 만약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어찌 가서 나려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스님께서 자비로 서방 정토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육조 스님이 말하였다. 문득 서방을 봐라.
근데 서방정토 세계를 보여준다 해놓고 어떤 대상이나 객관적인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봐라. 그럼 서방정토가 객관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은 짐작은 하실 것 같아요. 문득 서방을 봐라. 의심이 없으면은 대중은 다 흩어져라.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봤으니까 의심이 없으면 다 흩어져라. 그럼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객관화돼 가지고 뭐가 있는 것은 아니죠. 봐라.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이 속에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는 거죠. 그럼 여태 우리가 이제 계속 뭔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 서방을 봐라. 의심이 없으면 대중은 다 흩어져라. 대중이 깜짝 놀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했다. 대중아, 정신 차리고 들어라. 세상 사람이 스스로 색시는 성이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울타리 천 그 극입니다. 성이고, 눈, 귀, 코, 혀, 몸은 그 크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중간중간에 성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성은 뭘 의미하고 성문은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색시는 성이고 눈, 귀, 코, 혀, 몸은 성문이다.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는 뜻의 문이 있다. 마음은 곧 땅이고 성품은 곧 왕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성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성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성을 갖고 있으니까 또 성문도 있어요. 성문도 있어요. 반응을 합니다. 성문에는 뭐가 들랑거려요? 성문이 5개가 있고 들랑거리고 안으로 문이 있고 안으로는 뜻의 문이 있다. 그까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성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마음은 곧 땅이고 성품은 곧 왕이니 성품이 있으면은 왕이 있고 성품이 가면은 왕도 없다. 그래서 실제 성문으로 들랑거리고 또 성문으로 모든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총지휘하는 것이 이제 왕이다.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무너진다. 부처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왕이 이제 전쟁하다가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거든요. 부처는 자기 성품이 지은 것이니 부처라는 것도 결국은 성품이 지은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은 부처가 곧 중생이고, 그러니까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기 성품에 미혹하면은 그 왕은 백성을 굉장히 잘못 다스리겠죠. 백성을 괴롭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데 성품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자기를 다스리면은 그 나라가 행복해지듯이 우리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있는지도, 임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경계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 나라가 통치가 안 돼요.
법도 없어. 굉장히 무질서해져요.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은 중생이 곧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자성을 이제 깨달으면은 굉장히 그 임금이 현명하고 영민해 가지고 그 백성을 잘 다스리가 그 나라가 평화스럽고 행복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자비는 간음이고 희사는 세지라. 스스로 청정함이 바로 석가고 평등하고 고dom을 또 미룩이라 하고 인하사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내라는 아산이죠. 인하사는 수미산이고 삿된 마음은 큰 바다며 번뇌는 파도고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고 진로는 이제 그 티끌 진짜 수구를 놓자입니다. 이 잘못된 거죠. 진로는 고기와 자라고 허망함은 곧 귀신이며 삼독은 곧 지옥이고 탐진치 지옥이고 어리석음은 곧 짐승이며 십선은 천당이다. 인하산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삿된 마음을 없애면 바닷물이 많으며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지고 독한 마음을 없애면 물고기와 영이 없어진다.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 들으면 오히려 이제 앞에 우리가 간단하게 했던 것보다는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제 더 쉬우라고 이제 비교를 하신 건데 나는 보니까 막 더 복잡하게 당신이 말씀해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2페이지 맞죠? 자기 마음의 땅 위에 마음의 땅 위에 깨달은 성품의 부처가 큰 지혜를 낳아 그 빛이 비추어 밝게 비추어 여섯 문이 청정하게 되고 욕계의 여섯 하늘을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는 비추어 삼독을 없애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 땅 위에 깨달음의 성품의 부처가 이제 우리 마음 땅 위에 깨달음의 성품이 사실은 마음이라 그러면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작용입니다. 듣고 보고 하는 작용인데 이 듣고 보고 하는 작용이 또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그 성품의 부처가 지혜를 낳아서 그 빛이 밝게 비추어 여섯 문이 청정하게 되고 그 빛이 안이비설신이로 비치면은 이제 비치진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경계에 끄달리잖아요. 눈으로 보는 대상에 내가 끄달리고 지배받지 않고 귀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내가 지배받고 끄달리지 않고 입으로도 그러고 모든 것을 이제 여섯 문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거기에 끄달려요. 내한테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데 내한테 나쁜 얘기하면은 나쁜 마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경계에 자유하는 게 아니고 그 경계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저 대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자성자리를 보면은 경계야 어떻게 됐든가 하지 좋든지 나쁜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 성품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걸 자유자재라고 그래요. 우리는 현재 경계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도인과 그럼 중생이 어떻게 다르냐? 중생은 경계에 지배를 받는 게 중생이고 그 내용은 똑같아요. 기능도 같아요. 그런데 다만 중생은 경계에 이제 기능이 본래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경계에 끝없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소리 하면 기분 좋고요. 누가 좀 거슬리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또 욕심도 생기고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요. 이렇게 모든 경계에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계속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뭡니까? 그 경계에 내가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경계에 우리는 머슴 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지는 어디 갈 필요가 없어. 경계가 주인이라. 나는 종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바로 살지도 못하고 그 삶이 피폐해지고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자. 경계에 상관없이 내가 오히려 경계를 지배하고 살자. 그럼 내가 주인이 돼가 경계가 나쁜 게 오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 니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비심이 나오면은 경계가 잘못됐으면은 야야 너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자비로서 그 사람을 그 경계를 내가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면 하나는 주인이 돼가지고 지 경계를 다스리고 이게 도인이죠. 그럼 중생이 되면은 지는 어디 가버리고 경계만 맨날 쫓아다니면서 좋고 나쁘고 울고 불고 이렇게 사는 게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욕심내다가 욕심 안 내면은 막 화도 나고 잘못하면 막 총과 쏘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왕자가 되고 정말로 좋은 조건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역시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100%는 못 깨달아도 그분은 그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어떤 환경에 서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삶을 사는 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거는 환경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불행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한테 있다 모든 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럼 뭐 굉장히 이제 뭐 악조건 속에 살아도 그럼 행복하느냐? 이런 분은 악조건에 견딜 수 있으면 견디죠. 그런데 환경도 좋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에 집착하고 거기에 메모리대가 빠지진 않아요. 그걸 이용하고 이런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경계만 따라서 계속 평생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환경이 나쁜 곳에 태어났더라도 이런 능력을 내가 갖추면은 환경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환경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분에 넘치지는 않죠. 적당하게 자기 환경에 맞게끔. 그럼 그 이상 자기한테 생기면은 또 좋은 일도 해요. 이제 이런 그럼 주인공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이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쁠랑은 몰라도 여태는 종의 입장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회복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여전히 종놀이 한 사람도 참 많아요. 종놀이 한 사람도.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주인이 되라. 수처작조. 어떤 곳에 가든지 주인이 되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종놀이 하지 말아라. 수처작조. 임재스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 작용 일어나는 그 근원을 보면은 수처작조가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인. 그러면은 뭐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뭐 극락에 그건 말할 거 없고 뭐. 그래도 극락에 가서 또 거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또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건 안 하죠. 적당하게 살죠. 욕계의 6 하늘을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없애면 지옥이 일시에 사라지고 안팎이 명철해서 서방과 다르지 않다. 어디든지 다 서방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 이 수행을 닦지 않고 어찌 저 언덕에 이르겠는가. 법자 아래에서 설법 듣고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응당 미혹한 사람도 문득 밝게 알았다. 그때 이제 그 대중들이 육조 스님 이 법문을 듣고 굉장히 감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탄한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응당 미혹한 사람도 문득 밝게 알았다. 대중들이 다 알았다. 사구나 예배하고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이 사구니가 이제 그때 벼슬 이름인데 지금으로 보면 한 도지사급쯤 될 거예요.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널리 원하오니 법계의 중생으로 이 법을 들은 사람은 일시에 깨달아서 알지어다. 깨달아서 알게 할지어다. 근데 자기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만약 수행하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절에 있더라도 닦지 않으면 서방에 있는 마음 나쁜 사람과 같고 서방 극락 세계에 있으면서 마음이 고약한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공간은 극락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변해야 돼요. 자기가 변하면은 공간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더라도 닦지 않으면 서방에 있는 마음 나쁜 고약한 사람과 같고 제가에서라도 수행하면 동방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동방은 서방 반대죠. 서방은 극락 쪽이고 동방은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다. 장소에 상관없다. 서방이 되든 동방이 되든 마음만 변하면은 이제 그거를 수처작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입처계진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있는 자리가 다 진실한 거 참된 자리다. 입처계진. 오직 원하옵건대 자기 스스로 청정함을 닦아라. 이것이 바로 서방정토다. 그러면 이제 청정을 닦아라 하니까 걸레가지고 닦고 실고 또 이제 모욕하고 옷 빨래해 입고 이건 아니거든요. 마음을 닦아라. 청정하게 닦아라. 그럼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닦습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였잖아. 그럼 마음 청정이 닦으려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하는 것이 청정입니다. 이분법적인 뭐냐? 니다 내다입니다. 그럼 니다 내다 안 해야 청정이라 하니까 그만 상대편을 죽여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당체를 보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다 놓아놓고 맨날 이제 갈등 대립하던 것을 그 갈등 대립하는 그 당체를 들여다보면은 그 갈등이 니다 내다 때문에 하거든요. 거기에는 니다 내다가 없어요. 그럼 없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는 갈등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얼마나 또 기쁜 마음이 나오는지 몰라. 저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네. 흑인 백인하고 하나네. 모두 다 하나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네 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걸 알고 나면은 갈등도 거기서 없어지고 대립도 없어지고 이런 이제 효과를 나오는 것을 순간에 봅니다. 그동안에 내가 고통받았던 게 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구나. 알고 보니까 저 사람하고 하나야. 하나야 하는 걸 아는 것과 동시에 내가 왜 과거 그렇게 잘못했을까. 후회도 하면서 그 후회 속에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슨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의 질이 달라요. 슬프고 괴로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난 그 순간에 이분이 정말로 얼마나 행복했겠냐. 299페이지. 위사군이 물었다. 화상이시여, 제가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들어보니까 그렇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출가한 스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제가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이분의 질문 속에 뭔가 내 밖에 뭐를 자꾸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배울 거 없어요. 내 존재 원리를 뒤돌아보면 돼요. 밖으로 아무리 찾아봤자 이거는 절대로 찾아지질 않아요. 그럼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당체를 돌이켜보라 이거죠. 내라고 생각하는 그 당체를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럼 분별심이 일어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 거기에는 과연 분별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돌아가라. 화상이시여, 제가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거는 제가 출가가 없습니다. 그 돌아보는 거는 그 돌아본 자리에는 중도 없고 속인도 없고 기독교인도 없고 유대교인도 없고 불교인도 없어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어. 더 뛰어넘어 가지고 개도 없고 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라. 전부 하나. 전부 하나인데 뭘 싸워? 둘이니까 싸우죠. 지금 가미선 계속 지금 내가 그걸 강조해 있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별심을 내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보라 이거예요. 화가 났다. 화가 어디서 났네요. 찾아보라. 욕심이 생겼다. 그럼 이 욕심이 어디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롭다. 그럼 이 욕심이 어디서 생겼나? 한번 돌이켜봐라 이게요. 선지시가 해능이 수행자와 속인을 이해하여 마음 없는 개송을 지어줄 것이니 다들 외워 가져라. 선지시가 해능이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해능이 수행자와 속인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재가자하고 출가자들이 같이 섞여 있었으니까 수행자와 속인을 위해서 마음 없는 모양 없는 개송을 지어줄 것이니 다들 외워 가지라.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항상 해능과 같이 한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능 시임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양 없는 개송,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외워 가지면은 해능 스님하고 내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럼 해능 스님하고 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심지어 더 올라가서 부처님하고 나하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301페이지요. 개송으로 말하되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설통, 심통인데요. 우리는 말을 하면은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니다, 내다를 놓아놓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편들이 좋은 말 하면은 상대편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쩌는 소리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해요. 그거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말을 하니까 그렇고 또 이분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이분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도 그렇습니다. 행위도 이분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갈등의 요인이고 전쟁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분법적으로 안 하고 니다 내다 논아놓고 안 하고 그러면 하나로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런다고 법문이 아니에요. 이거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봐야 그게 법문이고 들을 때에도 그렇게 들어야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설법도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해. 말도 안 통하고 듣는 것도 안 통해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발견한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말도 통하게 하고요. 듣는 것도 통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게 하는 사람은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이제 이 자리는 체험보다도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얘기니까 이거를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중도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도로 하면은 설법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중도로 하면. 근데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은 서로 안 통해. 그래서 이제 아부하는 말 안 하면은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호공에 떠오름과 같아. 해가 호공에 떠오르면은 물론 그림자는 있죠. 근데 해는 해 자체에는 그 빛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직 동교법만을 전하며, 그래서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는 그런 말을 동교법이라고 그러는, 동교법만을 전하여 세상에서 나와 삿된 종을 깨트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설명하면 되게 쉬워요. 그럼 내가 이 앞에 있는 스님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 스님하고 저 스님하고 내하고 둘로 보고 이 얘기하면은 설통이 안 돼요. 그럼 저 스님하고 내하고 하나다고 생각을 하면은 설통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미운 생각을 디기내면은 절대 하나라는 생각이 안 됩니다. 또 사랑하는 생각 내도 절대 하나라는 생각이 안 됩니다. 거기는 애정이라는 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도 마음을 갖고, 이 스님 상관없어요. 내가 중도 마음을 갖고 중도적인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스님이 뭔가 느끼지는 못해도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세상에 나와 삿된 종을 깨트린다. 삿된 종이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것은 다 삿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이 사람은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다 삿된 생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삿된 생각 아니고, 그럼 이제 진짜 부처님이 말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살려면은 내 스스로 내 존재 원리를 바로 보고 그 존재 원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꾸질 사람은 꾸짖어 주고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그럼 상대편은 이제 그렇게 느끼느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대편이 덜 불쾌하게 느낍니다. 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포정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내용보다도 감정이, 그걸 우리는 자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발휘를 하려면은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적인 사고를 하면서 중도적인 말을 해라 이게요. 그러면은 내 속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춰. 그걸 우리는 자비라고 그러죠.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말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감정, 이것이 사실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가지고 한 대 몽디로 때리더라도 상대편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동교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육조단경 같은 동교법을 배우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제 이것을 이해하면은 미혹한 데 빠지지 않는다. 설명하자면 비록 만 가지가 되나 여러 가지를 합하면은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이제 설명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일도 그렇게 또 된다, 이렇게 이런 일도 그렇게 된다, 저런 일도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만 가지가 되나, 그리고 만 가지를 하나하나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거를 없애라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고치는데 뭘 고치느냐? 이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만 가지 생각이 나오고 만 가지 행위를 만들고 나를 24시간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놈만 하나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만 안 돌아가도 막 야단 날 파인데 막 기술자 초빙하고 막 야단 난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못 고쳐. 근데 거기 기사 한 분이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는데 가서 나사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 딱 조이니까 웽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만 고치면 돼요. 율사 스님도 이거를 고치고 율사를 해야 안 피곤하시지, 이거 안 하고 행위만 자꾸 따지고 고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면서도 엄청나게 자기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선사든지 율사든지 교학하는 분이라든지 모든 스님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 느슨한 나사 하나 딱 조이니까 그 큰 공장이 뭐 몇백 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작업하고 있던 그 공장이 왱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낱낱이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한다면은 우리가 만 가지 천 가지 고통이 많은 거, 이 만 가지 천 가지 있는 줄 알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딱 고치면 만 가지 천 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지금 우리 나사가 빠져가지고 느슨한 거를 이렇게 딱 조여주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지금 뭐 갈등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쟁은 한 번도 끝이는 날이 없고 계속 갈등 대립, 뭐 우리나라 요 안에서도 막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죠. 요 나사 하나만 초이면 되는데요. 이 나사가 뭡니까?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 수천 수만 가지를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뒤다보는 것이 나사조입니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그럼 우리는 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다 모였었는데, 그럼 그 고의 근원이 어디냐 이기죠. 그럼 고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하나 초이면 돼요. 그거 보시면 돼요.